향하는 바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로마로 출발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의 이미 상황과 형편, 그리고 어떤 의지, 그리고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하나같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도록, 로마를 겨냥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러 선행적 동작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드디어 바울이 공회 앞에 섭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서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벼르던 바울을 드디어 합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사건을 우리가 재판하고 판단해서 해소하기보다는 스스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겠다라고 여기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바울을 던져놓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본인의 변증을 보다 더 신랄하게, 그리고 정화하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뜻과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 된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많은 말들이 오가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농축시키고 하나로 집약을 시켜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한 말은 1절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많은 제목으로 덮어씌움을 받아서 지금 재판 아닌 재판을 받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거기에 찔릴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없다, 빗나간 것 없다, 나는 양심을 따라 내가 살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왔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절 속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만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양압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빌붙어서 사는 그런 유착된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울의 이 한마디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시민답게 살아왔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찔리게 될 것이고, 반응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새끼 살려둬서는 안 되겠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단호하게 끝장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본장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바울의 지난날의 삶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말씀들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삽입을 해서 생각해야 될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는 바울을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바울을 예루살렘의 교회와 커넥션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분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그 사람의 입을 쳐라, 그러고 입을 쳐라. 실제로 이 아나니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썼는 유대 전쟁사의 한 단락에 보면 AD 66년경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늘 매국노 방식이었대요. 매국노. 결국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모아둔 거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결국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이게
그 바울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로 기록된 부분이라고 보기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임기응변을 참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참 지혜롭습니다. 자중을 보니까 모두가 자기를 공격해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이제 로마 사람들도 여기다 던져놓은 겁니다. 어떡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는 뜻이고, 뭐 유대민족들이 해결해라는 뜻으로 던져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럴 때 좌중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여러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바리새파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기야 바울을 두고 뭐라고 그러는지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아멘.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두교파 사람들은 여전히 죽이고자 애를 쓰지만은 바리새파는 이미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 사람이 뭔 잘못이 있느냐, 뭔 죄가 있느냐, 아까만 해도 죽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확 돌아서서 선회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위기를 모면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당장 알 수 없지만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만 얼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놓이니까 천부장이 얼른 바울을 그 상황에서 빼내갑니다. 빼내가서 따로 이제는 할 수 없이 보호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저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빼내왔는데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합법적으로 죽이려던 문제가 이제 안 되게 무산으로 돌아갔잖아요. 다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무산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은 뭐겠습니까? 암살하는 거죠. 암살. 16절 봅시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질이 도운 것도,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운 것도, 그리고 천부장이 나서서 도운 것도 다 일면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위기가 모면되고 로마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구출되거나 놓여지거나 풀려나기를 바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붙들려야 된다, 군사들에게 호위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더 느껴요. 그는 생명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총독 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총독에게 먼저 재판받고 그 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상소를 하든지 해서 로마로 가서 황제를 아련하겠다는 이 놀라운 비장한 각오와 꿈을 꾸고 그 일을 배후에서 돕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 23장의 놀라운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혹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